찬양한 대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네, 박수치며 찬양할 때 질병 치유됩니다. 아멘 할 때 암세포 2,000개씩 떨어져 나갑니다. 신앙 고백할 때 영적 DNA 바뀝니다. 이거 굉장히 과학적인 증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영적 DNA가 바뀌고 박수 칠 때 이 손바닥에 그 우리 오장육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 치면은요 우리 몸 안의 장기들이 딱 살아난다고 하죠. 또 아멘 할 때 이 암세포 2,000개씩 나는 암 걸려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입을 꼭 다물고 계시면 돼요. 그럼 빨리 걸립니다. 아멘 하면은 근데 2,000개씩 떨어져 나가요. 아멘. 벌써 2,000개 떨어져 나가셨어요. 우리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언약 누리는 기도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70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삼통령으로 뜨는 문제 해결사 세 분이 계시죠. 육아 문제 해결사의 오은영 박사님, 이 동물 문제 해결사의 강영욱 대통령, 그 다음에 음식 문제 해결사의 백종원으로 우리나라의 3대 문제 해결사로 지금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들이 굉장히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죠. 또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 더 뱅커라는 영화인데요. 이제 그 흑인 어떤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인종차별이 심한 때에 흑인이 막 은행을 인수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시기에 그때 이런 흐름과 판도를 바꿔서 흑인들도 이런 경제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바꿨던 선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많은 사회에는 이런 이 열등감에 의한 상처나 또 많은 이런 걸 가지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도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 쌓여 있느냐, 무엇으로 세팅되어 있느냐, 그게 결국 나한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삼통령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쁜 개나 이 동물은 없다. 주인이 그렇게 길들인 거지. 또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이 음식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재료도 잘못 쓰고 있고 시스템이 다 잘못되어 있다. 그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사실은 아이들한테 이게 아이가 금쪽이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금쪽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국 뭡니까?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의 해결사들이 그 사람들의 오래된 잘못된 생각, 오래된 잘못된 틀, 오래된 잘못된 그런 이 상식들을 다 깨뜨려 주는 거예요. 제가 영상 하나 봤는데요. 어떤 아빠는요, 사랑이라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 자녀 방에 감시카메라 달아놓고 얘가 어디 가는 곳마다 이제 위치 추적 어플 달아놓고, 그러니까 아빠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그거는 완전히 이게 정신 문제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애를 괴롭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하고 있으면서 내가 뭐가 문제냐?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는 부모가 어딨냐? 나의 사장, 내가 이 일을 몇 년 해놨는데 백종원 당신이 뭐라고 그래? 그럼 결국 그 가게 망하더라고요. 그 강영욱도 이제 동물 키우는 사람 보면은 꼭
이렇게 막 싸납게 만드는 것도 알고 보면 사실 주인이 다 그렇게 만들어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응답받는 거 이전에 정말로 내가 어떤 것으로 세팅되어 있고 내가 어떤 것에 영향받고 어떤 것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세팅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그 사람이 원래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쌓여져 있다가 나온 겁니다. 예. 내가 볼 땐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요. 쌓여 있었다니까요. 제가 다락방하는 어떤 친구도 그 회사에 어떤 언니가 되게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데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칭찬해도 심지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주변 사람들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맑은 물에는 고기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양분이 있고 막 이런 깨끗한 데는 물고기나 생물들이 산다니까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 막 가기가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죠? 다른 사람 문제 탓할 게 아니에요. 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빨리 안 옵니까? 나는 왜 일이 빨리 해결이 안 됩니까? 우리 자녀는 왜 저 모양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 근데 근본적인 어떤 부분을 지금 보지 못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헌신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왜 응답 없지? 내가 뭘 쌓아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받고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그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이 내게 많이 쌓여왔으며 무엇이 분출되고 있는가? 화가 많이 분출되고 있는가? 상처가 많이 분출되고 있는가? 기쁨과 행복 에너지를 내가 전달하고 있는가? 그게 내게 오랫동안 쌓여져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이 신앙생활,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축복할까 봐? 그런 동기들을 바꿔야 돼요. 그죠? 나를 구원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만으로 끝이 아니냐고요. 그죠? 정말로 내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 주시기 이전에 영적 준비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아이한테 갑자기 10억 줘보십시오. 공부할 필요 없겠다. 뭐 밖에 나가서 뭐 내가 떵떵거리고 살겠네?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야지.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걔한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아이한테 갑자기 큰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죠? 아이가 사회생활도 해보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도 겪어보고 그리고 결혼할 때가 되고 그죠? 하나님 그래서 응답 주시기 이전에 이 영적 세팅, 영적 준비부터 시키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식물을 키워도요. 비바람이 부는 곳에 있는 나무는요. 뿌리가 깊게 내린답니다. 비닐하우스에 있고 늘 편안한 이런 장소에 있는 데 있죠. 뿌리 깊게 내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양분 공급 다 되는데 뿌리를 뭐하러 깊게 내려요? 비바람 부는 그 현장에 있는 이 나무는요. 지가 안 뽑혀 나가려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뿌리를 점점점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견고해지고 줄기도 더 두꺼워지고. 근데 비닐하우스에 있는 거는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식물도 있지만 약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려주고 계시는 중.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응답보다 중요한 그리스도로 충분한 영적 상태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내가 총리 돼서 갑자기 타락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복이 아닌 거죠. 요새 보십시오. 총리가 됐든 감옥에 있든 누명 썼든 일관되게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바뀐다니까요. 달라진다니까요. 변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반석과 같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체가 나에게 최고 복입니다. 응답보다 그리스도로 완전한 이 영적 시스템부터,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 영적 시스템, 어디 가도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시스템,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어디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만의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했던 그 영적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없는데 사회 나가면 뭐하며, 이게 없는데 좋은 직장 가서 뭐해요? 그죠? 거기 가서 이상한 사람 많이 못 견딜 텐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시스템으로 내가 힘없는 게 문제인 거죠. 응답보다 그리스도로 영원한 이 영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하는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먼저 알게 하죠. 모세를 애굽 왕자에서 끌어내려가지고 너 애굽에서 호화로운 생활하는 게 복일 것 같냐? 저 이스라엘 백성 고통받는 거 안 보이냐? 한나가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 소원이,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사사기 시대 이후에 고통받고 있는데 나실인이 필요하겠구나. 사무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란 뜻의 사무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이름의 사무엘. 하나님은 영적 상태, 영적 시스템, 영적 사명,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야 총리가 되든 왕이 되든 어떤 세계복음화할 축복을 주시든, 그죠? 그래야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래야 변질되지 않으니까. 응답받고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답받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영적 준비가 된 사람은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세팅되어 있어요. 돈 많이 버는 분들은요, 돈이 많이 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고방식이 세팅되어 있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과 삶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스타일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몸이 병난 사람은 병이 날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과 식습관과 이런 게 세팅이 되어 있다니까요.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로 영적 준비된 사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세팅이 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세팅입니까? 마태복음 5장 보니까 10년이 가난한 자, 진짜 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진짜 복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가짜 복,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물질, 성공,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죠? 여호와를 늘 갈망하는 게 진짜 복이죠. 진짜 기도를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은, 진짜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현장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 살리시고 제자가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부터 채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채우는 기도를 한나가 했더니 그 이후에 자녀를 더 주시고, 그것도 성공하는 자녀를 주시고, 그죠? 사람의 경험 소리가 아닌 이 세팅된 사람 어떻습니까?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죠? 그것도 믿음으로 받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외의 것들은 다 양보해요. 그죠? 난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존 워너메이커가 나는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 살리는 게 중요하지 장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제1사명은 예배자입니다. 내 제1사명은 아이들 살리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다른 거 양보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내 주장, 내 수준, 옛날 것 속에 있었던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누릴 것만 찾아. 오늘 어떻게 말씀 누릴까?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을까? 저 사람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네. 거기에 관심 갖고 거기 쌓아가고 그걸 쌓아가고. 제가 어제 송희 사모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왜냐? 맨날 친구들하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 가정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 전했냐? 아니요. 그 얘기를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요. 복음 안 전했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어제 생일이셨는데 좀 너무했죠 제가. 그래가지고 별로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복음 그 사람 그렇게 하는 안타까운 뭐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요 진짜 옛날에 내가 그거 했던 거 다 부질없는 거구나. 그리스도께 잡힌 방 된 그거를 따라가는 게 진짜 복이구나. 보십시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응답 받을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기쁨과 감사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온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은 저렇게 받는 거구나. 성령의 인도는 저렇게 받는 거구나. 저러니까 축복받을 수밖에 없구나. 본이 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바울도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무리 오은영 박사님이 좋은 솔루션을 내놓고 케어 프로그램을 내놔도 안 받아들이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용욱 씨가 이 개통령이 맞죠? 이 좋은 걸 얘기해도 그 개 주인이 이거를 자기한테 적용시키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어려움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백종원 씨가 당신 식당 안 되는 이유가 이건데 재료 지금 냉동실에 있는 거 오래된 음식 다 버리고 새 재료 사와라. 그래서 새로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식당 구조도 지금 손님이 오면은 너무 우중충한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조절해라. 그럼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30년 식당 했습니다. 내가 이 지역 당신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 가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요. 내 옛날 거 완전 싹 바꾸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세팅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세팅이 돼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 사사기 시대 이후입니다. 이 너무 오랫동안 예배와 말씀 없이 블레셋의 눈치 보면서 바알 아스다롯 완전 세상과 육신에 노예되어서 살아온 거예요.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했다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문제 터졌으니까 하나님 찾고 평상시에 하나님 전혀 안 찾다가 내가 어려움 당해서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하나님 찾아오고 정말로 이제 내 힘으로 한계가 부딪혔으니까 이제서야 하나님 찾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 안 찾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 바라볼 때 형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적 언약적 존재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이지.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요? 이거 왜 안 도와줬습니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줬냐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들어오려거든
아스다롯이랑 온갖 세상 거 욕심 거 다 들고 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거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께 돌아와라. 오직 그만을 섬기라. 여전히 오직 복음하지 못하고 세상과 육신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 이유거든요.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들어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아니 언약궤가 돌아오고 회복됐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성전부터 재건하고 예배 회복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 집부터 짓고 각기 자기 그곳으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니까 이 오은영 박사님, 강욱 이런 백종원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근본 문제를 점검을 해준 거예요. 그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바꿔라. 그죠? 자, 이런 복음적인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은 첫 번째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자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이미 문제를 틀리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내 자녀가 문제야. 내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아닙니다. 복음 누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안 돼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삶의 목표와 소원이 전도와 선교가 아닌 다른 것에 소원이 묶여있는 그 내가 문제입니다. 오늘 3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복음적 관점의 문제의식,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문제의식부터가 발라야 돼요. 그렇죠? 아, 우리가 지금 군사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힘이 약해서, 우리가 뭐가 없어서,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거꾸로 됐다니까요. 은혜 없이 살고 있었어요.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복음 문제의식 바르게 한 거죠. 이 사무엘이 딱 이스라엘 백성 보고 지금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적 관점의 해결 방법으로 사람을 살리고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본질적인 부분. 그죠? 지금 너희들이 이 미스바로 모여라. 지금 우리가 말씀 회복하자. 하나님의 언약 회복하자. 삶의 중심을 여호와께로 향하자. 본질적인 부분. 요셉이 만약에 복음적인 관점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가 됐어요. 누구부터 불러야 되죠? 그거 나 누명씨 어떤 여봐라. 그 저기 보디발 안에 불러와라. 그러면서 네 쫓겨 내 좀 봐야 되겠지. 그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잖아요. 신경도 안 썼어요. 요셉은 총리 되고 나서. 네. 자기를 팔았던 형들한테 와가지고 형들이 왜 이랬고 내가 그때 이렇게 상처받았고 형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했고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한 게 아니라 형님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우리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이곳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형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복음적 관점의 영적 전책성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마저 눈치 보면서 얘기했더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티미하게 전하죠. 그 사람이 티미하게 받습니다. 내가 확신 있고 나는 전도자다. 이 사무엘은 그때 당시 선지자, 제사장, 왕적 권세를 다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확신 있게.
아, 그리스도 한번 믿어봐. 이게 아니라 당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교회 한번 나가보는 게 어때? 당신 영적 문제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여서 우리를 저주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 또한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니까 그분을 만나는 게 당신의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딱 내는 거예요. 그것도 확신 없이가 아니라 확신 있게. 그러면서 이 복음의 관점을 가진 한 사람의 기도가 현장의 영적 흐름을 치유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안 듣다가. 그죠? 우리가 내 생각에 잡혀 있잖아요. 제가 다락방 해보면 그래요. 생각에 잡혀 있으면은, 본인 생각에 잡혀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말하고 성경 말씀 얘기해줘도 안 듣더라고요. 제가 어떤 랩런트한테도 너 지금 내 말 안 들리는 것 같다. 맞아요, 지금 안 들려요. 겪어보고 어려움 겪고 나서야 그때 조금씩 들리기 시작해요. 왜냐? 그때 나중심이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만큼 나중심이라는 이 벽이 여리고와 같이 두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파고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엎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는 그냥 얘기 들어주고 같이 성경 읽고 옵니다. 네. 그래서요,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이 사무엘, 평상시에 계속 언약궤 옆에서 항상 기도의 비밀을 가졌던 이 한 사람의 기도, 그죠? 수많은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도 항상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 갈등 위기에 있으시든지 간에 말씀의 흐름 먼저 따라가십시오. 복음만이 근원적인 힘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복음으로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믿음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불신자한테 뭐 이렇단 저렇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짜 말씀 흐름 따라가면은요, 내 영적 분위기가 달라진 걸 불신자가 압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오늘 읽은 말씀,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이죠. 그죠? 8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불신자가 나를 보고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야 돼요. 야, 진짜 저 사람 하나님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으로 연결할 때 틀린 생각 멈춰집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한다는 얘기 뭡니까? 불신앙할까 봐, 내가 또 인간 생각할까 봐, 내가 육신적인 또 인본주의 있을까 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딱 문제 오면은, 그래, 오늘 성취된 말씀 뭐지? 저 문제 오면은 딱 핸드폰 뒤집습니다. 오늘 아침에 적어놓은 거. 그래, 영적 상태에 응답하시지. 아, 그래, 나를 점검하라는 뜻이구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 그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그것을 말씀으로 연결할 때, 이 사무엘서에 보면은요,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얘기를 듣고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했다. 백성들에게 듣고 사무엘이 기도했다.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항상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그걸 하나님께로 연결해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연결하고. 근데 우리 얘기 딱 들으면은 오늘 술 한번 진탕 막으시면서 그냥 스트레스나 풀어보자.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신과 가정과 현실의 문제보다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과 전도운동을 위해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죠? 내 현실, 내 가정 이 문제보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 특징 보면요,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변화시켜요. 후대를 변화시켜요. 어제 제가 뭐 김창식인가 하여튼 오은영 박사님 나온 그 연예인이 한 명 나왔어요. 그 딸한테 막 카메라 설치해 놓고 위치 추적 어플 깔아놓은 그분. 거기서 이제 마지막 그 명쾌한 해명, 버릴 때 성장한다 이렇게 돼요. 마지막에 딱 문구가 버릴 때 하면 내 거 버리라는 거죠. 내 자녀, 우리 가정 문제, 내 문제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리스도로 끝내놓고 마치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전도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나는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자꾸 가정 문제, 그 아빠가 자꾸 자녀에게 개입하고 하니까 더 얘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문제, 내가 개입하니까 흑암이 안 꺾입니다. 흑암이 더 세거든요, 나보다. 근데 그 주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가 되면 흑암이 못 이기거든요. 내가 그 자정의 주인 되어 있고 자녀의 주인 되어 있고 사업의 주인 되어 있고 남편의 주인 되어 있고 아내의 주인 되어 있으니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 4장 2절 6절에 보면은요, 자기 개인적인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죠? 이런 기도 제목 부탁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물론 저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저 이번에 이거 시험 붙어야 됩니다. 뭐 이번 직장 돼야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 부탁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기도 제목 부탁하시면 좋거든요. 목사님, 제가 어디 가든지 전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는 곳,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 제목 아직까지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로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흔쾌히 기도해 드릴 것 같아요. 진짜. 저 이번에 너무 힘든 문제 터졌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힘드시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제가 마음이 다 아프네요. 속으로. 이분 멀었구나. 응답 받으려면 멀었구나. 그러면서 어떤 일을 추진하기 이전에, 그죠? 우린 다 추진해 놓은 다음에 일 잘못된 다음에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을 추진하기 이전에 말씀을 통해 먼저 답을 얻고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성령 인도받기 위해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중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제자를 새로 뽑는데 또 기도하고, 그 결혼 예배학교에서도 윤성주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10번 만나봐라. 10번 만나보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라. 이 사람이 맞는지. 또 요즘 청년들은 디카 연애, 디카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딱 해서 뭐 결혼 확 해버리고 안 되면 잘라버리고. 예. 문제 다 저질러 놓고 내가 내 뜻과 내 중심,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추진해 놓은 다음에 어려운 문제 와서야 그때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나 왜 안 도와줬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말씀의 인도 받지도 않았으면서,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진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응답받는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실한 답을 찾고, 그래, 이게 하나님 나에게 확신 주신다, 그 평안함이 있다니까요. 다른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오는 다른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진행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또 한번 여쭤보고, 이제 내가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하기 원합니까? 이제 내가 왕의 자리에 왔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뭐 하시기 원합니까? 안 물어보고, 내가 이제 골리앗 쓰러뜨렸으니까 이제 내 인기를 널리 퍼뜨려야 되겠다.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제국을 한번 건설해 보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요, 진짜요, 이 복음에 영향 끼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해하는 인간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람 탓, 환경 탓, 조건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절대 계획. 이 욥이 계속 자기를 변호하다가 욥기서 42장에 가서야 이제 욥이 얘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는 가련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한마디로 계속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이거 하나님께 해달라고 밀어붙여 오다가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러다가 욥이 진정으로 이게 하나님 지금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일 가운데 말씀부터 먼저 따라가겠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거, 내가 어려움 당한 거 있으면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기도로 연결하게 하옵소서. 그전에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편, 아내, 나부터, 오로지 나부터, 우리 집부터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현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 때 암세포 떨어진다니까요. 암세포 갖고 계시려고 그러지 자꾸. 암세포 사랑하시나? 어떤 일 추진하기 이전에 말씀에서 먼저 답을 찾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하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성령 인도받기 위해 응답에 머물지 않고,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응답에 머물지 않습니다. 응답받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러면서 인간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 수준으로 나를 점검하고, 언약 누리는 기도로 현장의 불가능을 흐름을 바꾸어 선한 영향을 끼친 증인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여기 끌고 나 우리 다 죽게 만드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흐름을, 영적 판도를 바꿨어요. 기브온에서 전투하는데 이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계속 이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의 기도가,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의 기도가, 언약 붙잡은 그 기도가 현장의 영적 판도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전세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 한나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응답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나의 상태였구나. 내가 상처 가지고 기도했고, 내가 분인나 미워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내가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울면서 기도해. 서원하면서 이르되, 한마디로 맹세했다는 거죠.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리는 그때 당시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계속 머리를 기르게 돼 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 자녀가 돈 많이 버는 자녀가 아니라 세계복음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아이도 좋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이 되게 하옵소서.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문제를 진단했죠.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늘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어려움 당할 때만 하나님 찾는 그 종교 생활에 젖어 있으니까 버리고 전심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찾아와라. 그래야면은 너희를 블레셋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다음 주에 보면은 쭉 읽어보시면은 에글론까지 아예 다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다 회복시켜 버려요. 언약 회복될 때 다른 거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다 가져다.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예배를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더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매 순간 매 장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실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역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냐. 강한 자가 결박돼야 그 영혼을 되찾아오겠지. 그죠? 그 사람이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사역 이전에 기도를 통해 강한 자인 흑암을 꺾고 기도만이 근본 치유의 기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죠? 그러면서 모든 사역의 역사마다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도받았던 초대교회의 기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24에서 25절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저 사람 뽑자. 다수결 투표하자 이러는데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기도부터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 기억하셔야 될 건지 민주주의가 성령 인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언약 누리는 기도 속에서 복음적 성향 영향을 끼치는 70제자. 정말로 언약 가진 이 복음 레시피를 알려주는 백종원과 같은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후대 살리는 언약적 솔루션을 가진 진짜 제2의 이 오은영 그런 해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또 진짜 이 상처 가진 사람을 제대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확한 말씀에 답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기도의 사람. 그죠? 어제 흩어진 제자에서 그래서 미션을 주었습니다. 나만의 40일 집중 기도로 나 자신에게 먼저 복음적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내가 틀린 걸로 채워져 있는데 틀린 게 뿜어져 나오는데 바른 것부터 채워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선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에 내가 먼저 사로잡혀야 돼요. 전 그래서 이게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소리내서 원고 읽고 저는 설교를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매일 소리내서 제가 읽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영적 판도를 바꿀 전도운동을 두고 전도를 위한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전도인분들하고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1명 영접 아니면 2명에게 복음 제시. 못했다 벌금 5,000원. 현장 전도인분들 미리 2만 원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역사하실 거 믿고. 류 목사님 세가정 메시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자들 데리고 하루에 1영접 안 하면 밥 안 먹기. 그러니까
그리고 밤에 막 돌아다니셨대요. 근데 파란 적 없는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제자 되고 중직자 되고.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폰만 잡아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니까요. 나의 업과 학업과 전문성이 전도와 선교와 교회에 연결되도록, 어제 리모선 얘기하셨잖아요. 나의 업과 학업과 전문성이 전도와 선교에 연결돼야 최고 복된다. 그죠? 이것이 그냥 내 먹기 위한 수단이고 내 육신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것이 전도와 연결돼 있고 이것이 선교를 위한, 후대 살리기 위한,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를 도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꿀 것, 버릴 것, 갖출 것을 보게 하시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237에 맞는 5천 종족에 맞는 그런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로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나만의 40일, 나름대로 도전해 보시고요. 또 육신적인 도움보다 내가 복음적 영향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될 거라는 불신앙 버리고 내 산업과 이 학업이 전도와 선교를 연결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 누리는 기도 속에 있던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 호렙산의 비밀을 가졌던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정말로 복음 제대로 누렸던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현장의 영적 판도를 바꾸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무엇으로 세팅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쌓여져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오래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삶으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후에 다 양보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
마음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베푸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원길 돌아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70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 내 것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창세기 3:61 중심이 138의 중심으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재창조되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정말로 내가 먼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으며 내 삶의 목표가 어디 있으며 내 진정한 소원이 무엇에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맞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내게 담긴 것으로 내게 줄 수 있는, 내게 담겨있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그 축복을 병든 영혼과 많은 방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으로 끼칠 수 있는 70 제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역시도 정말로 형식적 종교적 예물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정말로 모든 것 드리고 싶은데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선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정말로 내 산업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요 내 업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요 정말로 내 산업과 업의 목표는, 나의 전문성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세계복음화임을 신앙 고백하는 그러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